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돌립니다. 지난 한 주 3박 4일 동안 우리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순례의 여정까지 많은 기도와 또 준비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순례팀원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요, 매 순간 감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순례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순례의 여정이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기회에도 함께 참여하여서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정을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포항에. 근데 그 지진이 굉장히 강도가 세고 또 건물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심지어는 그 여파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 가서 혹 여정 중에 지진을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 지진이 없는 한국에요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사실인가? 처음에는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예,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도 참 많은, 생각보다 큰 피해가 나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날에는요, 오전에 우리 고 윤병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 하는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특별히 윤병문 장로님께서 신방을 했을 때 저에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감사한데요 장로님?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천국 보내주실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저 천국 보내주실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어요. 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부족한 목회자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우리 고진옥 권사님한테 성지순례 다녀와서 또 장로님 찾아뵐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못내 더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막집에 이제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유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과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만큼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난관에 처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가? 우리 교회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 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야곱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당하는 마지막 시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야곱이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간 자녀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지금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하고 모함을 하고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에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되어보면 이런 질문, 이런 의문 갖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야곱은요 사실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 졸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애굽에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7년 동안 식량을 준비해 놓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이미 그들이 살 집과 터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야곱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야, 그래? 그러면 빨리 가자 하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야곱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삶에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은 자꾸 절망으로만 치닫고 있는가? 왜 나는 자꾸 일이 이렇게 어려워만 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점 일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당황할 만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사로잡히는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도대체 야곱이 또 야곱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야곱과 같이, 아니 야곱 이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데 죽을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죽을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이 살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직면에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눈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는 없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당황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베냐민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고집이에요. 내가 베냐민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그 고집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내가 애굽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요셉도 잃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야곱의 마지막 고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마지막 고집. 그런데 야곱의 이 마지막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 그냥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내 생각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고집, 이와 같은 아집, 이와 같은 편견, 여러분 이것이 꺾여져야 돼요. 꺾여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야곱의 하나 남은 그 고집마저 꺾여져야 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에게 결국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절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야곱에게 온 겁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어요. 야곱도 더 이상 베냐민만큼은 안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이 가야 식량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돌려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은 나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어, 내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신의 고집이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길 내가 만들고 내 재산 내가 지키고 내 명예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다시 돌려주시면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고집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고집이 꺾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고집이 꺾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심, 염려, 욕심, 사람의 평판, 경제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기도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갈 때에만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꺾여야 돼요. 내 마지막 고집이 꺾여야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지막 고집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꺾여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꺾여야 됩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하는 생각도 여러분 꺾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상식이 통하고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이요 꺾여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꺾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꺾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것까지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면 이룰 것입니다 하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베냐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베냐민과 같은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집이 꺾여졌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꺾이지 않은 나의 마지막 남은 고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꺾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